네,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를 나눠볼까요?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은 네, 목사님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님이 간절히 원하던 순간인데요. 딱 투샷.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여백 있는 인생을 좀 사셨습니까? 아니면 혹 바쁘고 힘들게 그리고 정신없이 여백 없는 그런 인생을 혹시 한 주간 지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그러고 한 20초 정도를 드릴 건데요. 다 눈을 감으시고 월요일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누구를 만났지? 나의 월요일은 어땠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또 화요일 그러면 20초 동안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월요일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네, 눈을 뜨시고요. 깨십시오. 어떠십니까? 20초씩 6번. 지금 총 2분 가졌는데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그 2분 정도의 여백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이러면 안 오실 것 같아요. 말씀 들어봤는데 자꾸 조용히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여러분 가져보니 어떠십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건이나 느낌, 또 사람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게 되새겨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러니 또 한 달이 어떻게 가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 계절이 다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다 버립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사는 게 힘든 시대에 또 위기를 느끼며 사는 시대에 그런 느낌이 더 들지요. 뭔가 기억남을 만한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기보다는 견디기에 바쁜데 또 버티기에 바쁜데 그래서 별로 한 게 없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난 것밖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느낌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우리 지금보다 더욱 엄중한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로 비유하면 일제강점기 정도 될까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국의 국- 속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예처럼 살다가 잘 장성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인생은 언제든지 적대 세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인데 그는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포함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없는 삶은 없다. 위기가 없으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요. 느헤미야를 그렇게 읽다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첫 시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에서도 2번 정도 나오고요. 느헤미야에서도 1번 나옵니다. 바로 3일, 사흘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사흘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 사흘이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설교 노트를 보며 우리 2절씩 윤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2절씩 윤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선벽도 싸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 11절에 사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에도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에스라서에도 사흘이라는 표현이 2번 더 나옵니다. 8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8장 15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제1차 포로기환 가운데 이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민들이 꾸려지게 되고 자원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바벨론 땅을 떠나게 된 페르시아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았는데 사흘 동안 묵었다 이런 표현 별 특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31절과 3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아멘. 예, 사흘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되게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표현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분명 돌아보고 또 내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 우리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느헤미야는 이 사흘이라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겠지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어떻게 순적하게 이렇게 이루셨는지 보통 한 5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서 황제가 있는 임금이 있는 수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당시에 이런 이동 수단과 당시의 그런 걸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순적하게 하셨는지, 그 5개월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구보다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움은 당연 왕의 도움, 황제의 도움이죠. 자신이 술관원이기 때문에 술관원이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왕이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가장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그가 사라진다, 그를 멀리 둔다, 대체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왕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회사나 조직에서도 그렇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어디 휴가 잘 못 보내지요. 네, 넌 그냥 있어, 내 옆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는 술관원이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허락을 요구하지요. 그 다음 또 다른 도움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거리도 그렇지만 위협이 많은 산적과 도적대가 도사리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게 그런 길을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정예 군사들의 호위와 또 군데군데 있는 지역 군주들의 그런 도움이 필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 왕의 허락과 왕으로부터 최정예 기병대와 또 지역에 있는 군주들의 그런 허락을 얻을 수 있는 왕의 친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무사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도움을 얻기 위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얻어 결국 허락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사흘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았겠지요. 주님,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혹 도적대의 습격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를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언을 시작하면서 방금 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20초 정도씩 돌아본 것처럼 그는 지난 5개월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분명 도착하자마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긴장이 풀렸을 거고 또 긴 여정이 다 마쳤기 때문에 그 피로감은 말할 수 없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하고 감사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서 몸이 회복하는 육체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의 영혼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겐 이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또 인격을 통해, 인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지요. 매우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매복한 적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건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건 모험에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모험할 필요는 없지요. 세상의 흐름을 타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대로 그 흐름을 타서 그냥 맞춰가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모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모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에서 여백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모험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인간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를 왕따시키지요. 그리고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건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바른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험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손해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모험이 뒤따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영적 모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볼 시도를, 그런 모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때때로 시간을 내서 우리의 그 모험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푸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삶에서, 또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험,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모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시기에, 또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것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별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모험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5년차가 되는데 설립하며 요청했던 5년 동안의 후원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점점 더 확정이 되는 것은 우리를 5년 동안 후원했던 그 후원금은 우리와 같은 또 다른 필요한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고 더 이상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은 성급하게 결단하지 말라고, 현실을 생각하라고 진심으로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현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무슨 모험이 필요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무모하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립 1년 차 혹은 2년 차였다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싶겠지만 5년이 지나가는 이 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룬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으로 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모험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장애인이나 노숙인들이나 사회에서 많이 비켜나 있는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야 하는 그런 특수 사역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끝없는 후원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임 설교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정된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꽤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고 꽤 인기도 많으셨던 분인데,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푸르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은혜이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만나,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만나가 끊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나가 끊어지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시는 만나가 은혜라면 그 주시는 만나를 끊으시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는 끊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시도록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뽑혔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를 뽑아주셨어요. 뽑히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왜 날 뽑았지? 왜 하필 나지? 절실하지 않게, 절박하지 않게 목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고생하며 하는데 왜 날까?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그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셨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작년 이스라엘 여행 중에 적었던 기록 하나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좀 묵상을 하다가 또 이제까지 했던 목회,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목회를 돌아보다가 또 내다보다가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들을 좀 몇 자 적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만나는 끊겨야 한다. 만나가 끊긴다는 건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라는 은혜, 성장하는 은혜, 살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나는 분명히 은혜이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쳐야 은혜가 이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아니기에 그곳을 거치기를 원하셨을 뿐 그곳에 머무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다. 내가 분별해야 하는 건 언제 만나가 그쳐야 하는가이다. 그치게 하시는 만나가 있지만 때론 내가 끊어야 하는 만나도 있다. 네. 이런 마음들을 먹으면서 마음은 먹었지만 솔직히 부담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어쩌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누가 함께 할까? 누가 같이 하려고 할까? 그렇게 또 마음을 돌아보는 중에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가나안 정착을 위해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겨우 박박 긁어 모아서 싸워야 이겨야 할 만큼 싸워야 이기는 나 그 정도의 여호와 아니다. 나 그 정도로 무능한 여호와 아니다. 그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지금이면 충분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거 없어도 된다. 심지어 그나마 너 아니어도 된다. 너가 없어도 된다. 네가 빠져도 된다. 그런데 너였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가장 강력한 내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죠. 그 사람들 없어도 된다. 너면 지금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말들을 굳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 은혜 받고 마음만 뜨거워졌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으니 분명 그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겠죠. 제가 철면피가 아니라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적 모험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상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 색다른 삶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돌아볼 과거가 없으니 늘 똑같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모험, 믿음의 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로운 삶으로, 모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어떤 영역에서 연단해 가면 연단되어질수록 하나님은 계속 성숙한 삶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숙하고 나니, 잘하고 나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네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돌아봄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언제나 감사함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뭐가 보이나요? 돌아보면 우리는 중간중간 늘 비겁했고, 우리는 중간중간 늘 타협했고, 우리는 중간중간 늘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돌아봄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자기가 갖지 못한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하면 가정법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대부분은 95% 정도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부족하신 것 같아요. 눈빛이 동의하지 않는데 10%까지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90% 정도는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한 10%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90%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또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10%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몇 가지 방법을 좀 나누고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그걸 좀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방법은 돌아보는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정신실 작가님의 강연 속에서 일기 쓰는 삶의 유익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일기, 영성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My today began yesterday. 나의 오늘은 어제와 함께 시작한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침 6시에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제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yesterday 하면서 어제는 하면서 어제의 일기를 그날 아침 6시에 교회에 출근해서 쓰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교회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날의 일기를 쓰는 거였다고 해요. 꽤 신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꽤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매일 못 써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써보십시오. 쓰는 시간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만 그렇게 쭉 썼던 한 기간, 또 지나간 과거 일정 어떤 기간, 몇 개월 혹은 그걸 쭉 읽어보는 것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하다가 나도 한번 돌아볼까 하면서 제가 썼던 일기들을
비정기적이지만 썼던 일기들을 몇 컷 이렇게 파일을 찾아서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개척을 준비하며 썼던 일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일기를 읽으면 다시 그때의 마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돌아보게 됐는데, 예, 개척하고 제가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졌나 봐요. 눈 뜨고는 읽을 수도 없는 그런 글들이 많은데, 예, 그 중에 몇 개만 그냥 한번 나누면 제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3월 24일 첫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2019년 3월 24일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밤에 쓴 일기인데, 첫 예배 25명 하고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준 형제님이 안 계시더라고. 제가 다 쓰고 있어요, 형제님. 예,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어찌나 긴장되던지 아침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러다 도망쳐 버릴지도. 설교는 제대로 할까? 우리 가족만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시작을 하고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넓었던 장소가 가득 찼다. 내가 어색했다. 이분들이 왜 왔을까? 개척교회에 뭐 하러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먹고 나누고 고민하고 애쓰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하늘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걸 부르심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이때 마음이 진짜 도망치려고 그랬습니다. 네.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다 살아났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또 개척하고 나서 어느 한날의 고백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저 나이스한 관계, 젊은 감각에 센스 있고 부담 없는 교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고 철학이 있는 교회 되는 것 말고 진짜 교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다가도 꿈꾸며 행복했다가도 꿈을 깨고 아침을 맞이하듯 그래서 간밤의 꿈을 쉽게 잊어버리듯 현실을 깨닫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변함없지만 지금 뭘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인간의 뜻이 난무하는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러할 겁니다. 푸른 교회에도 그러할 겁니다. 예, 다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예, 한번 일기를 써보십시오. 저도 성실하게 쓰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일기를 좀 너무 식상하다면 우리 그 목사님처럼 어제의 일기를 어제는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지. 일기를 쓰는 것 굉장히 귀한 습관이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바로 그 사흘의 시간 말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백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제일 위에 순서의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순서상으로 제일 위에 예배 전 기도회. 그 다음 예배 15분 전. 예배 15분 전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하니까 10시 35분에 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한 10시 40분쯤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 서두에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주일을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쉬십시오. 교회까지도 허겁지겁 오시거나 늦으셔서 미안한 마음으로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 더 일찍 올 겁니다. 15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일 쉽죠?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15분을 더 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여백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해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휴가 정도 휴가를 다 다니시는데 여러분 휴가를 가시면 하루 정도는 그냥 온전히 한번 빼보십시오. 휴가 가서 그 휴가를 다 채우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루나 1박 2일 정도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백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안 그래도 꽉 차서 돌아가는 삶인데 휴가 가서도 정신없이 꽉 채우면서 다 써버리지 말고 그래서 휴가에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소진하지 말고 이렇게 1년에 하루 정도는 완전히 비운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질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더욱 여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험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보는 여백의 삶이, 여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 일주일에 한 번 15분 일찍 오는 걸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일기를 쓰는 삶으로, 기록을 남기는 삶으로 또 이어가 보십시오. 혹시 큐티를 잘 하고 계신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큐티 말고 그 큐티를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리해보는 큐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내 안에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밤에 다시 그걸 점검하면서 오늘 어떠한 삶을 보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사흘의 시간과 같은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신다면 돌아보는 삶을 가져나가십시오.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만든 건 그가 사흘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선천적으로 그 능력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탁월해서 그 이전에 그가 사흘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나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의 삶은 언제나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사흘의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